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른 게 있죠. 그거는 뭔가 하면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불교로 얘기를 하면 석가모니라고 하는 창시자가 깨달은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를 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벌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좀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많은 신앙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자라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뭐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 주시는 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해 주시는 거, 이거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제가 올바로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한 평강과 자유함을 얻었어요. 과거에는 주의 뜻대로 내가 바로 살고 뭐를 좀 이렇게 바로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뭐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걸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장에 보면 귀한 말씀을 하셨죠.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먹이고 입히는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실 거 공급 안 하겠냐. 하물며 비교해보라는 거죠. 자, 내 부모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책임을 다하시고 베풀어 주실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이론으로 하는 거하고 실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런 실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응?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여기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경륜적인 면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응?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미 있게 하시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이제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된 한 영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식적으로 몰라서 이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냐는 거야. 이게 안 돼 있으면 100번을 들어서라도 이 실제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버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입니까? 응?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실제라고 하면 나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나? 하나님이 나 위해서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단 말이야. 응?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찬식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생을 사시다가 우리의 낱낱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고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을 하셔서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새 생명 받아서 자녀가 된 거예요.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얼마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네? 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얼마만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느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 하나 있더구만. 지금 해병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아들하고 그냥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사람하고는 달리죠. 달라. 응?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 더 완전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잖아요.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야. 에? 그래서 저는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걸 자꾸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 에? 그거 자꾸 생각한다고. 나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걸 자꾸 생각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는 존재고 귀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그래요? 이게 실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로 첫째로 인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아버지로 대우를 해야 돼. 응? 그래야 아버지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를 말로만 인정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확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대우하느냐 대우하지 않느냐 하는 거야. 응?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 상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남왕국, 그 다음에 통일왕국,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왕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행함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왕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강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갖다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해요. 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정말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를 안 해. 그리고 세상 걸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없음 여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응?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오직 모든 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응?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실수해서 범죄한 것도 뭐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떤 염려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염려를 아버지에다가 맡겨 드리라는 거야. 아버지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야.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게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기는 한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같이 아버지 수라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 사랑 밖에 내가 생활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도와요? 탕자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떤 수모를 당해도 도울 수가 없잖아. 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됨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왔을 때 탕자가 잘하고 잘못한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으로 탕자를 왜 베풀고 싶어 하신 거 마음껏 다 사랑으로 베풀어 줬다고.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들은 편히 안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로 관계를 갖고 살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로 말미암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한다고 그랬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언가 하면 아버지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자리가 아들의 자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요 생명이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궁율은 어떤 궁율이고 능력은 어떤 능력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 하나님을 본 자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도록 짓지 않으셨어. 사랑으로 다른 존재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 중요해요. 자, 하늘은 땅을 위하여 있죠. 땅은 모든 만물과 사람을 위해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셔. 이 땅은 하늘의 기후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모든 땅의 만물들이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 햇빛이 그 온도가 적당해야 돼.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 되고 기후 조건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하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왜? 필요를 공급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라는 거는 내가 나만을 위하는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나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야.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질서고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 온 게 사탄이야, 마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깨뜨렸고 사랑의 법을 깨뜨려서 오늘날과 같이 타락한 인간의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법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정하신 법, 사랑의 법을 이 땅에 다시 실현케 하기 위하여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을 몸인 교회가 전달해야 돼. 모든 존재들에게 드러내야 되고 채워줘야 돼. 근데 이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탄의 이기적인 악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다시 세워지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사랑할 때에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이 마귀는 항상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를 해치고 내 유익을 위하여 상대를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불행이 오게 되는 거야. 다툼이 오는 거고. 이 사탄을 대적하고 발부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면 사탄은 꼼짝도 못해. 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계명도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게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사랑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하면 그거는 전부 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망이 있는 걸 보니까 죽은 소망도 있죠. 죽은 소망은 뭐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광 거기에 소망을 두면 그거는 다 죽은 소망이야. 죽으면 다 끝나. 예?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다 떨어져요. 예? 소망했던 게 다 없어진다고 상실하고 말아요. 그러나 산 소망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 우리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소망은 산 소망이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흘러 내보내면 그런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돼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는 이기적인 나 보니가 하나님 보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담에게 속해 있는 옛사람 이기적인 나가 감소되어지고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내게 더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래요. 성경 많이 보는 게 영적인 성장 아니야. 40일 금식을 몇 번 하는 게 영적인 성장이 아니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죠.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내가 변화됐느냐.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 본성이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정에서고 직장에서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다못해 동물들을 대하고 식물을 대할 때도 내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돌보고 섬기고 위해주면 그거를 많이 알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큰 자가 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많이 상속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실력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셔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누가 큰 자가 되겠냐 사도들이 서로 다툴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력을 어디서 키워? 이 땅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누리는 거야. 이게 산 소망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권위와 능력으로 존귀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이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구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산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옛사람 자, 이기적인 자, 그거를 안 산단 말이야.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 나로 살지 않고, 나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믿으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로마서 14장 9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인. 그러니까 여기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산소망을 갖게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4, 15절에는 우리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는 이기적으로 나 위에 살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죽어다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예?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고 사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거야. 주인을 안 바꾸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의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이기적으로 나본이 중심하는 데 딱 막히는 거야. 에? 생수가 흘러서 못 마는 사람들이 다 흘러가야 되잖아요. 못 마는 사람들을 해결해주고 목말라 죽어가는 살려야 되잖아. 그걸 뭐가 막아? 이기적인 나가 막아, 나. 응? 나 외에 살지 않고 나 외에 죽어도 다지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생명수가 우리를 통하여 마음대로 흘러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빛을 공급하고 의를 공급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사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을 이제는 내어드려서 주님이 주인 노릇하시고 마음대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